6월절에 담긴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매년마다 지키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은 바로 6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6월절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6월절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구원해 낸 것을 기념해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짐승의 초태생과 모든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얻게 됩니까?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그곳에 바름으로 인하여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간다라는 이 말에서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완악했던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을 한 해의 첫째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태양력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달력에 보면 3월에서 4월경에 해당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을 통한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6월절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6월절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절기.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은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전역을 덮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그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6월절이라는 기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 엄청난 죽음입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인들의 가정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이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여서 날까지 가지고 있으라. 14일째가 되는 날까지 가지고 있다가 해가 지고 밤이 오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전역을 덮을 때에 유일하게 그 피가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받는 날, 바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날, 바로 그 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살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어 살아가던 삶을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공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값진 선물인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교회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참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나면서 감격했던 그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보다 점점 식어지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과 아니면 상처 속에 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여러분 조선시대 때 암행의사가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그 몸에 마패를 간직하며 그가 당당하게 그가 고을을 다니듯이, 여러분 우리가 얻은 영적 마패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 애굽의 종된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또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 사역을 마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택으로 올라가다 보면은요, 저희 사택이 3층에 있는데요, 사택으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가끔씩 참새나 종달새 같은 아주 작은 새들이 1층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2층, 3층, 사택 앞까지 올라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새나 종달새들이 그 창문 너머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날개짓을 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창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요, 창문을 향하여 부딪히기도 하고 또 부리로 쪼아보기도 하고 안간 힘을 다 쏟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옆으로 살 열어놓고는, 그리고는 그 참새, 종달새 가까이 가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면은요, 그 새들이 마치 자기를 붙잡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더 날개짓을 막 이렇게 더 이렇게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창문 틈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그 새들이 밖으로 날아가서 창문 밖으로 나가면은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밖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 힘있게 뻗어서 여러분 그 참새와 종달새들이 그 위기를 벗어나서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안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똑똑한 참새는 한 바퀴 돌다 가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망구 제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요,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지 않을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인간의 여러분 안간힘을 다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온갖 노력과 열심과 공덕을 쌓아보면서 그 죄로부터, 올가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창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자유함의 창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얻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 여러분 2절 가사가 참 놀랍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감격을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집에서 예전에 찍어 놓았던 사진첩을 뒤적거려 볼 때가 있습니다. 사진첩을 이렇게 탁 뒤적거려 보면은요, 옛날 아내와 만나서 데이트하던 그때 찍은 사진, 또 신혼여행 가가지고 함께 찍었던 사진, 또 아이들과 함께 또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서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며 찍었던 사진을 뒤적거려 보면서 오늘에 오기까지 우리 가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된 것이구나. 여러분, 저만 그런 사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가시면 아마 어느 한 방 한 구석에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진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진첩을 한번 꺼내서 그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 우리 가정이 누렸던 그 기쁨, 행복했던 순간들을 아마 다시금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힘들 때마다 때로는 주저앉을 때마다 우리가 꺼내보아야 될 영적 여러분 사진첩이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치열한 환경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정말 신앙생활 해도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뜨겁지 않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냉랭해버린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꺼내보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다시 한 번 더 샘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의 영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은 희망을 간직하는 절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은 희망을 간직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유월절에 긴박했던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태어난 짐승과 첫 번째로 태어난 그 가정의 장자의 그 목숨을 빼앗아가는 재앙이 임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모든 가정의 첫 번째 짐승과 첫째 아들들이 여러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들이 그 밤에 애굽의 전역의 가정에서 곡소리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리고는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집의 첫째 아들, 그 아들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점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애굽 나라의 모든 가정과 모든 짐승의 첫째 것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 죽지만, 그러나 보혈의 피를 받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차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족들은 다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도 상하거나 다치거나 해를 입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 유월절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받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의 문이 열리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압제당하여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종되어서 고역과 정말로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한 출발점, 그 희망의 날이 언제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 구원의 감격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희망의 문이 열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희망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무엇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주려 함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당신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있고 모든 환경이 다 닫혀 있고 정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도 늘 다람쥐 쳇바퀴 돌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미래는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해보면은요,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구구절절한,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과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과 무엇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붙드느냐,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좌절하느냐, 이것의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유월절 희망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여러분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요, 그 땅에 아무리 강한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취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6월절 날 그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그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건만,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러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절망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렸어요. 그 땅을 바라보니까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그 땅 거민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니 그 땅이 희망의 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절망의 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패하게 될 것이다. 온갖 부정적이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둠의 그림자가 그들의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마치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여러분 암울해지고 절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데, 그 땅을 바라보는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교회를 향한 희망이 있습니까? 그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안 될 것 같죠?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가운데 되게 하시고, 여러분 내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게 무너지고 다 닫혀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자매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와 헤어지니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속에 아내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내를 딱 만나게 하는, 같은 교회에 그때 청년부에 있었는데요,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사위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희망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망가뜨리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희망의 문을 여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월절은 애굽을 과감하게 떠나는 절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굽을 과감하게 떠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3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할렐루야. 그 완악했던 바로의 왕의 마음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딱 임하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향하여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33절에도 보세요. 애굽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애굽 사람들도요, 노예 삼았던 그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 뒀다면 우리가 망하겠다, 빨리 내보내자, 재촉하여 내보냅니다. 37절을 보세요.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할렐루야. 드디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들고 그들이 그 애굽을 떠나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 바로 애굽 땅을 과감하게 떠나는 절기예요. 세상에 묻어있던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로운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떠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곳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 세속적인 문화로부터 과감하게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서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속에 있는 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우리 가정 이래가 뭐가 되겠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정적이고 안 되고 모든 세상에 묻어있는 때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끔씩요, 아마 여러분 산에 정산에 등산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땅 아래 있을 때는요, 바둥바둥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냥 뭐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온갖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산 정상에 높이 올라가서 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며 살았을까?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은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희망의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